여러분 혹시 이어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이어달리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꼭 마지막에는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선수로 주어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만드신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서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어달리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어달리기에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어달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첫 번째 컷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제목을 띄워줘야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통을 정확하게 쥐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열심히 달렸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이 그 팀에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팀의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오. 10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어달리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10초를 뛴다 해도 그 바톤을 정확하게 터치해주지 않으면, 넘겨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는 정말 속도보다, 한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톤을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앞에 이어 달려가야 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쥐어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일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 나 혼자 열심히 잘 믿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바통 터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 이어져서 신앙이 길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의 이어달리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쥐어주고 있으십니까? 바톤을 터치해 줘야 되는데, 바톤을 그 아이에게 쥐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쥐어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쥐어주고 있는 바통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뭐 하라 그래서 가르치시죠? 학교 가는 아이에게 선생님 말 오늘도 잘 듣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적당히 해야 세상에서 처세가 잘 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진짜 꼭 기억해야 돼. 뭐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가 감시하는 식으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쥐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의 바통을 쥐어주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학업 성적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학업 성적의 바통을 쥐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스펙을 가져야만이 아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공의 스펙을 길러주려고 열심히 스펙에 바통을 쥐어주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부를 아이들에게 과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 부의 바통을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의 말씀은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 가진 모든 부모 세대가, 또 믿음 가진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넘겨줘야 될 신앙의 바통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잠언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했던 왕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이 들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어쩌면 여로보암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그 아들 모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어떻다?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에게는 외아들이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외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밧세바에게는 외아들인 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그리고 나는 정말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약하디 약한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도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엄마 아빠에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는 약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거의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처럼 남기면서 아들들아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약한 아들이었어. 내 엄마에게는 약한 아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장군을 뭘로 물리쳤어요? 돌멩이 5개로, 물맷돌 5개로 물리쳤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리앗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것이 아니라 뭘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모아놨던 모든 금은보화, 그 부귀영화, 그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고백할 때는 나도 연약한 아들이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 다윗 왕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해준 그 말, 다윗이 명령한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의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수적인 즉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강조하면서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하나님께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하도
갈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건 곧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세상 앞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가장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왕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이 물려줬던 지혜 때문에, 다윗 왕이 주어졌던 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부모의 무릎에서 자녀의 가슴으로 흘러가는 언약의 유산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잠언 4장 3절과 4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어느 기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쯤에 저녁에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버지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학교 가려고 일어나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한 6시, 7시 되면 그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많이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엄마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가장 세밀하고 위험한 부분들을 목사가 먼저 섬기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의 지붕 위로 올라가고 교회의 지붕 천정 속을 들어가고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들을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것, 저는 그것이 몸에 체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어디에서 배웠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맨 처음 아버지의 성경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책, 누더기 된 그 성경책, 하지만 눈물로 범벅되어져 글씨가 다 흐려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 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성경을 이렇게 메모하며 배우는 것이구나,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가며 연구하는 것이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제가 성경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배우고 지금은 성경을 교재를 집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누더기가 되어진 그 성경책에서 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하는지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내야 되는 것이고, 내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섬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언행,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태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물려줘야 될 지혜의 바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지혜의 바통은,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얄팍한 마음 가지고, 정말 얍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 눈만 잘 속이면, 이 위기만 넘어갈 수 있으면, 사람들을 잘 구슬릴 수만 있으면 정말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지는 어떤 그 방법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말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그것을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그 태도, 그 삶의 태도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경외한다 말할 때 그 삶의 모습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 그것이 경외함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과 30절 말씀에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지혜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보았던 목사님 중에 방시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인 그 연합 모임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새벽 모임을 끝내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도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 어르신 목사님이 1시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앉아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방지일 목사님이 아마 80대 후반, 거의 90대 가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자리, 그곳에 앉아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지일 목사님은 교단을 통틀어 교파를 초월하여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을 그 후에 다른 분들에게 들었고, 저도 그래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신앙은 할아버지 박만준 씨로부터 출발된다고 합니다. 1898년에 처음 십자가 복음을 이북에서 이 박만준 할아버지가 접하게 됩니다. 그 아마 PPT가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변화된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선의 맨 마지막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시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조상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온갖 조롱받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만준 할아버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수상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가족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그 이북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그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복받아, 예수 믿어야 은혜받아, 예수 믿음이 예수님이 시켜주신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남일녀의 자녀들에게 눈물로 예수를 전해주었던 그 할아버지, 박만준 할아버지는 그 자녀들 모두가 예수 믿고 지금도 예수 믿는 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방효원 목사님이 중국 산돈성의 선교사였습니다. 산동선 전체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잘 증거하던 목사님이셨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효원 목사님의 아들 방지일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산둥성에서 선교사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한국의 목회를 훌륭하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량진교회에서 마지막 원로 목사 하시면서 퇴임하셨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 손자인 방지일 목사님은 박만준 할아버지, 방효원 아버지가 물려준 그 믿음의 바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의 바통을 꼭 쥐금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목회자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남일녀의 모든 가족들이 남겨놓은 많은 그 후손들이 미국 동부에서 가끔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뉴욕에 있는 기독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400여 명이 미국 동부에 모여서 가족 수양회를 한 겁니다. 400여 명이. 그래서 그 가족 수양회에 모여서 우리 박만준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결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그 또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100년이 넘게 걸쳐가는 동안 그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 우뚝 서 있고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 가족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내가 전수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믿음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 마음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예배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바통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의 바통을 어떻게 전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잔소리꾼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윽박 지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한다고 한들 아이들이 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엄마 아빠가 보여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엄마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에게서 헌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에게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열심히 겉모습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통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잠언 4장 나무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뿌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게임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다른 어떤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인정받음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도 인정받으라 하니까 인정받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아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잎사귀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뿌리의 문제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경찰관과 같은 부모인지,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의 부모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나는 경찰관과 같은 부모로 아이들을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교정해 보려고 열심히 아이들을 채근하고 윽박지르는 부모인지, 잔소리하는 부모인지, 억압하고 있는 부모인지, 아이들 안에서 분노하고 있는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보여 줬듯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할 수 있는 부모,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모 상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본보여낼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와 같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바톤을 단단히 쥐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영화롭게 하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높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정말 의식적으로 잘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